청소년들이요, 이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게 돼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부모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제법 해요. 한 번씩은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비수를 꽂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부모들은 엄청난 쇼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또 그래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놈아 너도 장가 들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너 같은 놈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이제 부모가 이제 되는데요.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부모님 마음도 좀 알아가고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그때는 왜 그때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말들을 했을까.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좀 많이 했나. 그런 것들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춘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사랑하였나 하는도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이런 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또 지식으로도 알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막힌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이런 적 한 번씩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때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어떻다는 게 문제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열리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열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지만 때로는 안 열리는가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안 열리고 응답이 없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상황이 문제가 기도의 제목들이 더 여러분 뭡니까? 더 안 좋아질 때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죠. 현실을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인생에 멍에가 질고가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으로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옷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주시는 분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 질병의 고난에, 이 질병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의 질문, 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고, 저 사람을 보면, 저 가정을 보면 저렇게도 복도 많은데 나는 내 부모님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격차. 이스라엘 백성이 단단히 지금 마음에 섭섭해요. 뚫려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받기를 원하는 사랑.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한테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서로 맞으면 좋은데, 예? 이게 지금 어떻다? 맞지가 않은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다르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우리 삶에 다르다는 게. 서로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르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두 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한 번 물으세요. 하고 참 이상하시죠. 예수님이 두 번 물어보셨으면 되셨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번에는 여러분 좀 자신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니까 자신이 좀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단어가요, 여러분 지금 다르다는 거 아세요? 단어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는요,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너 나한테 돌려줘, 이런 사랑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뭐 계산 따지고 그런 거 없이요. 그냥 하나님 그걸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가페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 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로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냥 형제와 형제의 사랑, 예? 우정,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나 잘해주면 내가 좀 잘해주고, 예? 저 사람이 나 좀 서운해하고 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안 해주면 서운해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달라요. 우리 인생 문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인과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멀리도 볼 것도 없죠. 뭐 저도 결혼하다 보니까 부부 문제도 이게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받고 싶은 성질이 있는데 이게 안 오니까 서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또 아내는 또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못 주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인성 문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더 받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데 상대방의 리스판스가 없으면 서운하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한테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인 필요를 원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 그냥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기만 한다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랑인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요. 주권적으로. 우리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저는 말씀 보면서 주님 참 이상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에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무엇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야곱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에서 같은 사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인생에 뒤돌아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구속하신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주권적인 사랑, 나를 구속해 주신 사랑, 구원하여 주신 사랑,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사랑보다 세속적인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물질의 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자녀의 복도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남편의 복도 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좋은 아파트에 평수 늘려서 더 좋은 곳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인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너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얕은 그런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와보십시오. 뿌리가 얕으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닥치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런데 보십시오. 뿌리가 얕은 신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없고 길이 점점 막히고 내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멍해가 많아지면요 이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뿌리가 깊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뿌리가 여러분 경고하시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뿌리가 굳건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시한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내 삶에, 내 사업장에, 기업에, 내 자녀에 열매가 없고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뿌리가 굳건한 사람이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 또 있으세요? 아무리 내가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견주어 볼 때 아마 그렇게 고난받고 연단받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에서의 이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이 에서와 같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팥죽 한 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던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보셨을 거예요. 뭐하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유증품들, 귀중품들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요, 저 물건 별로 이렇게 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돈이 되겠어? 별로 귀해 보이지도 않아서 가격을 낮이 책정을 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런 물건일수록 또 전문가가 감정하면 엄청 고액으로 또 측정이 돼요. 또 어떤 물건은 야, 이거 진짜 비싼 거겠다, 이거 진품 같다 해가지고 고가의 가격을 매기면 전문가가 이건 가짜라고 아주 낮게 매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보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못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이라고 죄송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뒤집어서. 결론 이 말씀이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미워한 에서의 산업과 그들의 산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폐케 하였다는 얘기예요.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야곱의 삶과 산들과 기업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산업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의 가치를 그냥 팥죽 한 덩어리처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냥 내가 좀 지켜주시고 아무 평안하게 주신 그것도 은혜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고 사건들이 일어나요. 미국에 오니까 우리 아내하고 제가 깨달은 게 정말 주님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한 곳이. 이거
뭐 잊을만 하면 총기 사고 일어나고, 작년에도 여기 지금 세네모니카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칼리지에서 사고 나고, 또 얼마 전에 뉴욕 한인 학생이 또 죽고, 초등학교 또 죽고, 올해는 왜 이렇게 또 지진도 많습니까? 막 새벽에 막 물고 아파트가 막 흔들리는데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한 곳이. 주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안전한 곳이 없다. 피난처가 없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좀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순장이었던 한 여자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등록은 했었었는데 건설업을 하세요. 건설업. 샤워 부스 요거 제조하셔서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됐죠. 한창 잘 됐어요. 그리고 계속 그 복들을 누려왔고 교회는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등록도 시키고 했는데 뭐 또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쯤에 조금 가슴 아팠던 게 눈앞에서 부업을 날렸어요. 인생에. 열심히 2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자기 돈도 자기 자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게 한 9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건설회사예요. 한국에서 벽산건설 그러면은 다른 데 다 무너져도 한국에서 이 벽산건설은 안 무너진다 할 정도로 3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아주 건설 현장에서는 아주 뭐 유명한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부도가 난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그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눈앞에서 부업을 날려서 이사하는 모습까지 보고 왔어요. 이사하는 모습,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하나님 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의 가치를 못 보게 될까요? 여러분, 자족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족의 영성.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잊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족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을 비교하고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돼요. 받은 은혜가 일상이 되고 더 많은 욕구가 생겨서 불만이 생기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론 생각한 대로 우리가 잘 되고 그 상황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불만이 우리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강도사 시절에 신혼집이 반지하였어요. 강도사 시절이니까 뭐 사례가 좋겠어요. 강도사 해봐야 사례 뭐 얼마 받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반지하에서 사는데 반지하는 참 좋은 게 있어요. 항상 방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뭐 가습기 없어도 돼요. 촉촉해요. 한 번은 여름에 그 하수구가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화장실이 물이 막 그 안쪽까지 넘어와서 막 힘들기도 했어요. 그때는요 소망이 못 살겠더라고요. 소망이 지층도 좋으니까 1층만 올라가자. 1층만.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른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오른교회.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집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드디어. 몇 층을 얻었을까요? 몇 층을 얻었을까요? 예? 드디어 2층을 얻었어요. 2층. 처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네, 참 반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층을 주셨다. 오래 갔을까요? 그 마음이? 네? 오래 갔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오래 안 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불평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또 간사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여전히 형광등을 하루 종일 켜놔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계단도 다이렉트라 유모차 들고 나르고 하니까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오늘 이렇게 불평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가치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들을 회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의 지경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이방인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어둠의 권세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경 밖으로 나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익숙한 자리에서는 그 주신 은혜를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방황하는 녀석들도 많고, 예? 야, 저 좋은 환경에서, 야, 주를 위해서 나 같으면 뭔들 못하겠다 싶은데, 뭐, 예수님 없다고, 난 모르겠다고, 우리 부모님 보면 난 못 믿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을 벗어날 때에 이 은혜를 더 깨닫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잘 깨달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 미국 병원은 제가 잘 많이 안 갔다 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병원 한번 보세요.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병문안 한번 갔다 오시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한 번은 신방 갔다 오는 길에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일원동에 있는 S병원이에요. 큰 병원이잖아요. 대형 병원이잖아요. 삼성에서 하는. 응급실 가는데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그 큰 병원이란 말이죠. 그 큰 병원에 응급실인데요. 거짓말 조금 보태고요. 그 출입문 앞에서부터 병상이 없으니까 그 길바닥에 그냥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거짓말 보태서 얘기하면 진짜 잘못했다가 또 환자 밝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응급실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병상도 없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대형 병원에서 그 바닥에 깔아놓는다는 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타깝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재정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세요? 한번 시선을 바꿔봐보세요. 예? 재정 문제 때문에. 북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멕시코만 가면은 뭐, 예? 한자총 가면은 뭐 생각 바꿔지지 않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남아공 3년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저에게 큰 귀중한 시간들이었죠. 뭐 부모님이야 뭐 기절하시고 쓰러지시고 뭐 별의별 욕 다 하시고 저한테 대학 뒷바라지 실패해놨더니 사법고시는커녕 취직은커녕 뭐 아프리카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어머님 뭐 심장 수술까지 받으신 양반 안 쓰러지신지 감사하지. 그때 저희 어머니 심장이 또 비수를 또 한 번 꽂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의 그 무너지는 눈물. 보통 이제 자녀들 없이는 좀 우시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근데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 죄인 같았습니다. 죄인.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갔단 말이에요. 그 판자촌 사역을 하는데,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흑인 애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져요. 지금 멕시코도 그런지 제가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그 쓰레기통 뒤져서 그 음식 그거 먹어요. 우리 한인 선교사들 지나가면 $1, $1만 달라고 그렇게 쫓아왔어요. 우리 모습이야.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50년대, 60년대 그 장로님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 그걸 보면서 참 한국은 복을 부어주셨다. 아주 하늘문을 열어주고 쏟아부으신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은혜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에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대가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선한 믿음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